혹시 제가 아까 음양오행으로 사대문의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가 남죠. 인이, 예지, 신. 신은 어디 있을까요? 보신각이에요. 보신각. 보신각이 어디 있죠? 그래요, 거기. 그래서 사대문의 딱 가운데 자리에 보신각이 있죠.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여기 보면 월락 제천 수상 지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월락 제천 수상 지진. 자, 요거는 1801년에 제일 먼저 세례를 받고 순교한 이승훈 베드로께서 말씀하신 내용이래요. 그래서 내용이 여기 써 있죠. 달은 떨어져도 하늘에 있고 물은 솟구쳐도 연못에서 다한다 라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요거를 기념해서 넣어놓은 거고요. 자, 가시죠. 자,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개방되어져 있는 진입광장이 하나 나옵니다. 자, 이렇게 안으로 좀 들어오시죠. 자, 일로 들어오시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 하늘을 보게 되면 오로지 벽면만 있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광장이죠. 진입광장. 그 다음에 요거는 조형물입니다. 이게 이름이 뭐더라? 이름은 자막으로 넣어드릴게요. 무슨 칼, 순교자의 칼일 겁니다. 칼이라고 하는 거 뭔지 아시죠? 우리 춘향전에 많이 보이잖아요. 변사또의 수청을 들지 않으니까 거기에 옥에 가져서 이렇게 목에다 뭘 차고 있죠. 그걸 우리 칼이라고 하는데 그 칼을 여기다가 세워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의 어떤 그 넋을 기리는 그런 모습을 조형물로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시고 이쪽으로 오시면 야, 여기는 이렇게 사진 찍고 싶지 않냐, 이렇게 딱. 그 다음에 요 뒤를 보시면 저쪽 뒤도 한번 보실래요? 여기 게이트 2번이거든요. 저쪽에서부터도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진입광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마침 날씨가 너무 좋아서 혹시 이렇게 하늘 보여줄 수 있니?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서 갑시다. 순환자라는 작품인데요. 우리 한국사가 굉장히 고난이 많죠. 일제시 강점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한국전쟁도 있었고, 그 과정을 담아내는 그런 작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천주교인 이 김대건 신부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나는 이분을 천주교인이 아니니까 잘 몰랐는데 바르셀로나에 가면 파밀리아 성당이 있는데 파밀리아 성당 안에 들어가면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고 저 왼쪽 벽면에 내 자료화면을 또 드릴게요. 거기 보면 각 성인들의 이름을 스테인드 글라스의 이름을 박아놨는데 거기에 가만히 김대건 신부 이름이 있어요. 김대건 신부의 이름이 거기에 딱 스테인드 글라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실까요? 저 여기는 그 순교자의 길이고 지금 실내이기 때문에 크게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여기 조형물들을 보면 이렇게 쭉 조형물들이 있으니까 그 조형물을 감상하시면 되는 이것들 다 순교자의 어떤 고통이나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모습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혹시 여기 지금 샵이 있는데 샵 구경할 거니? 구경할 거면 시간 드리고. 알았어요. 그럼 갑시다. 자, 이쪽으로 좀 진행하시죠. 좀 가까이 와서 내가 말을 크게 못하기 때문에 좀 가까이서. 뭔지 아니? 미켈란젤로 피에타. 와, 맞아요.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트의 피에타라는 작품인데 그 작품을 오마주한 작품인 것 같아요. 약간 딴 얘기를 좀 하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는 미켈란젤로가 24살에 만든 조각품입니다. 로마에서 제작을 하고 있다가 미켈란젤로가 피렌체 출신이어서 그걸 어느 정도 완성을 해놓고
피렌체로 이제 볼일을 보러 갔다가 로마에 왔는데 난리가 난 거죠. 이 피에타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너무 작품의 완성도가 너무 높고 너무 걸작이기 때문에 이제 말이 많아지는 거죠. 이거는 분명히 밀라노에서 온 사람이 만든 것이야. 아니면 내가 만든 거야. 서로 막. 너무 좋은 작품이니까 이 작품을 만든 사람은 거의 스타가 되는 상황이 되니 서로 내가 만든 것이야라고 이렇게 소문이 돌다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열이 받아가지고 그날 밤에 몰래 자기 작품에 들어가서 이름을 새겨버립니다. 그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보면 성모 마리아의 가운데 가슴 쪽에 이렇게 띠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름을 망치와 정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름을 새겨버려요. 피렌체에서 온 미켈란젤로 부에나로티가 만든 작품이라고 써놔버려요. 근데 사실 이 작품은 그 당시만 해도 작품에다가 자기 이름을 새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그 귀족 사회였고 내가 내 돈을 들여서 이 예술인을 고용해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대부분 그 가톨릭에서 그 성화나 이런 것들을 주문하기 때문에 자기 이름을 쓸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술인들은 이게 내 작품인데 내 작품을 증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이 그림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는 것들 있죠. 예를 들면 라파엘로에도 보면 그 이름 까먹었네. 거기에도 이제 이름 제가 또 이미지를 넣어드릴게요. 항상 저는 이름이 까먹긴 생각이 안 나. 그런 거. 그 다음에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같은 경우도 미켈란젤로의 그 가죽만 남아있는 모습을 넣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기 이름을 넣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이 피에타 같은 경우는 정말 명작 중에 명작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 다들 이미지 다 있으시겠지만 피에타는 순교한 아들을 가진 뭐 엄마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가 주인공이 아니고 이제 마리아가 주인공이잖아요. 특히나 마리아는 잘 보시면 확대해서 보시면 굉장히 젊은 마리아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들이 많았죠. 도대체 왜 이 작품은 예수가 중심이어야 하는데 그 시기에서 사상으로는 뭐 말이 많았죠.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뭐라고 했냐면 이 피에테상은 니네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버립니다. 위에서 보면 그 고통으로 죽임을 당한 예수의 모습이 극명하게 보이죠. 이 사진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거죠. 저도 이제 그 바티칸에 가서 이제 투어를 하면서 이 사진을 그때 경험했는데 저도 진짜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가이드가 쭉 설명을 해줬지만 미켈란젤로는 조금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구나. 정말 천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이쪽으로 여기 가 보시면 명례방이라고 또 방이 하나 있는데 우리 또 이미지를 하나 또 보내드릴게요. 자, 지하 1층 우리가 지금 들어왔죠. 진입광장을 통해서 사진을 보시면 빨간 점을 통해서 쭉 안내데스크 들어오고 기념품샵 들어오고 우리는 지금 그 EV 엘리베이터실 앞에 지금 서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구나, 순교자의 길이구나. 그리고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저 안쪽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명례방이 있는데 안녕. 미안해. 자, 우리 여기는 지금 순례자의 길이라고 하는 그 우리 지도에 보여지는 순교자의 길. 그다음에 이쪽 안으로 들어가면 명례방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안에서 이제 강당이라고 기도도 하고 아까 지금 들어갔던 아마 계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기도도 하고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지하 1층이고요. 지하 2층으로 내려가 보죠. 지금 여기 내려오면서 경험했는지 모르겠는데 시선 처리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지. 이렇게 내려오면서 당연히 정면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설계하면서의 기술이에요. 사람의 동선이 이루어질 때 시퀀스도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시선을 어디다 둘 것이냐가 되게 중요해요. 르꼬르비제가 그거 가지고 빌라사부아 같은 경우 계획을 할 때 굉장히 그거 가지고 많이 고민을 많이 했던 흔적이 많이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래.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지금 보면 이렇게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천정을 가지고 있지만 이쪽을 향해서 이렇게 동선을 가지고 내리고 왔잖아. 그럼 여기 시선을 처리하는데 사실은 이걸 보고 오기는 하지만 여기를 동시에 보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시선이 계속 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거 계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기를 단면으로 잘라야지 잘 보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내가 단면도 그려달라고 하는 거야. 자, 요런 부분들 시선들이 좀 다 꽂히죠. 공간을 평면으로 보지 말고 계획할 때 3학년들 단면으로 공간을 좀 공부를 해달라. 수직으로 해달라 하는 어떤 이유가 다 이런 것들이에요. 여기 콘솔레이션 홀인 것 같아요. 요거는 좀 이따 내려가 볼 거예요. 아, 저기 있구나, 계단. 자, 제가 지하 3층에 도면도 넣어드립니다. 지금 우리는 계단으로 내려서 오른쪽에 지금 상설 전시장을 가지고 있고, 자, 왼쪽 콘솔레이션 홀을 진입하기 직전인데요. 지금 뭔가를 좀 준비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따가 들어가서 보는 걸로 하고, 지금 여기는 우리 아까 44인 중에 5명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제가 이 건축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뭐냐면 프로그램을 다 지하로 묻혀놓고 지상은 공원화 시켜놓고 그 지하와 지상을 연결시켜주는 그 기술들이 잘 나타나져 있는 건축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로그램들을 지하로 집어넣는 행위는 사실은 뭐 학생 작품이나 공모전에 많이 나왔지만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무 궁금했던 거죠. 근데 알아보니까 의도적으로 지하에 넣은 게 아니라 여기가 원래 아까 말했던 것처럼 900여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있는데 그 주차 공간을 활용해 달라는 것이 지침에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그 지하에다 놓을 수밖에 없었고 그 지하 주차장 자리가 이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활용해서 하다 보니 램프의 길이는 총 300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램프를 통해서 스무스하게 공간을 다 영유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또 건축가의 의도들이었고, 여기 보시면 여기는 콘솔레이션 홀인데 여기는 하늘광장으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미사를 볼 때는 닫혀져 있는 공간, 우리 보통 알고 있는 성당의 건축들은 그렇게 이렇게 닫혀져 있는 공간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어떠한 상황이 발생하든 어떤 이벤트가 있든 간에 넓어지는 공간, 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 이벤트들이 바깥으로 다 분출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들어가 보시면 진짜 기가 막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내가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한 게 이거거든요. 우리가 건축이라고 하는 거 재료 잘 쓰고 인면을 예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비어져 있는 공간이 나에게 주는 경험이 무엇이냐. 이 공간이 딱 그 공간인 것 같아요. 지금 저기에서부터 내가 실컷 얘기하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여기 보시면 여기가 이제 재단의 역할을 하고 있고 저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빛기둥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를 통해서 여기를 통해서 쭉 연결돼서 바깥으로 나가죠. 의도가 아주 분명하게 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기잖아. 여기가 유해함이구나. 그 5명의 성인들이 모셔진 유해함이 여기 모셔져 있나 봐요. 그 다음에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지금 창들이 쭉 있는데 저거 하나하나가 다 열립니다. 저쪽으로 나가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바꿔놨으니까 이제 이제 떠들어서 이제 이렇게 문이 다 열려서 요것도 사실 기술이에요. 요 보면 문을 여기다 달았잖아. 여기다 달 수도 있잖아. 그치? 한국 사람들은 실내 공간을 더 많이 뽑아내야 되니까 저쪽에다 달았죠. 여기서 또 이제 버퍼존을 만들어 주죠. 그 다음에 아까 아까 그 길이 여기를 타고 이렇게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자, 여기 하늘 광장을 이루게 되죠. 여기가 지하 3층까지 내려온 위치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는 이 조형물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순교하신 44인 성인으로 등극하신 44인을 상징해서 놓는 거고요. 저거 같은 경우는 영웅이라는 작품인데 그 가까이 보시면 저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람 모습을 이렇게 쭉 왜곡시켜서 놓은 모습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은 사실은 그 타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들 그리고 왜곡된 것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사실은 그 영웅의 모습은 다 내면에 각자가 가지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공간도 조금 경험을 해보시죠. 정말 빌딩 하나 안 보이는구나. 아, 빌딩 보이네. 자, 갑시다. 그러면 이제 그 하늘길 AB를 통해서 나가면 최종적으로 끝이 나요. 이 공간의 경험이. 한번 지나가 보죠. 자, 들어오시죠. 이곳이 아까도 봤지만 미사들이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순례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지금 들어왔던 동선대로 순례길이라고 보시면 되고, 놀라운 경험을 보여주고 있죠.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이 미디어 아트 하나만 가지고도 다른 경험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또 주목해 볼 만한 것 같습니다. 아, 어지러워. 자, 여기가 A고요. 요렇게가 B. 공간은 사람이 있어야 해. 사진에 사람이 있어야지. 자,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빛도 비 온다고? 근데 이거는 그거예요. 그 레어포. 가능할 수도 있는 공간이 우리에게 주는 어떤 영향은 굉장히 다분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특히나 이런 시선 처리나 공간을 어떻게 폐쇄시키고 어디는 개방시키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거에서 아까 마음가짐이 달라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렇게 해도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공간에서. 자,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고요. 마무리합시다. 끝.